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주님,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왔는지 이 아침 돌아보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 포장해 왔지만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은 했지만 정말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아침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젠 찬양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걱정하시겠죠. 코로나가 김도현 목사를 좀 이상하게 만들었나 보다, 많이 힘들었나 보다. 당연히 지구는 평평하고 둥글죠. 평평하지 않고 둥글죠. 말을 잘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민의 2%는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인구를 3억 정도라고 보면 한 6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지 않다라고 믿고 산다는 것이죠. 5천여 개의 인공위성이 우주에 떠 있고 수많은 사진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과학계와 정부가 잘 짜놓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모아놓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유튜브나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서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지구는 평평하다,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라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모두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사실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이 종교가 더 맞는 이야기겠죠. 문제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우리들도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런 식의 오해들과 잘못들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이미 믿고 있는 사실들, 내가 경험한 일들이 세상을 보는 나만의 안경을 만들어버리고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자에게 형성된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게 만들어지고 결국 뭐가 정말 옳은 것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 오해를 사실로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신앙은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도 굉장히 개인화시켜버리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오해해버리고 그 오해 때문에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과 세계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더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 사실 이 이야기를요,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벌써 2번이나 앞서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가르침에는 예수님에게 곧잘 질문도 하고 되묻기도 하고 했지만 이 이야기에는 유독 아무도 제자들이 반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전 2번과는 달리 조금 다르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전에 하시지 않던 이야기들을 추가로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에게 응한다. 누구에게 응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닥칠 일이라는 건데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진 않았지만 지금은 그 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즉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되어진 바로 그 일,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보시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하시죠?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바로 로마인들이겠죠.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다가 결국 채찍질을 당하다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죽음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죠. 즉 이전의 순환 예고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훨씬 자세히 이 순환을 예고하고 계시고 더 급박하게 바로 이때라라고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더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2번이나 들어왔고 또 이번에는 굉장히 지금 올라가면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급박하게 직설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신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1-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그 일이 나함에도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루어진다는데 이제는 조금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도 이번만큼은 좀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예수님께 더 질문을 하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더 계속해서 반문하고 여쭤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뭐 첫 해도 아니고 둘째 해도 아니고 이제는 셋째 해나 되었는데 직접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이 정도 되면 무언가를 조금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다음 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어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하나도.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12제자마저도 이방인들처럼 듣고 또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만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할 이 모든 현실을 뒤엎어버릴 능력자, 힘들게 땅을 파고 노동을 하며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배고프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뒤바꿔줄 능력자,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완전히 날려버릴 능력자를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랫동안 주위의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고 빼앗기고 가뜩이나 궁핍한 살림에 그걸 아껴서 그들이 번 것들을 또 세금으로 바쳐야 하고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철저한 약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라는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막 새로운 가르침으로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는 군중으로 모여들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은 바로 보니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추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기대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메시아 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이제 곧 닥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셔도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들은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무지한 자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의 간절함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나만의 기대치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예수님, 우리가 힘들면 이 고통을 덜하게 해주실 예수님, 가난하면 부하게 해주실 예수님, 병약하면 나를 고치시고 강건케 하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그 기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너무 크다 보면 그 기대가 모든 것을 좋다 싫다로 나누어 버릴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만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를 해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아무리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도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진리를 보여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채찍질 당해서 결국 죽게 된다지만, 이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잔인하고 강력한 로마인들의 폭력과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의 죽음에 맞닥뜨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겠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온들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다시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다시 재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핀다 한들 결국 인간의 종착지인 죽음 앞에서는요 정말 무기력했고, 다윗 왕국이 결국에는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갈라져 버리고 처참하게 멸망해 가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정도의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죽음도 넘어선 세상의 모든 폭력과 억압과 모든 한계를 이겨내시는 영원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이 순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다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우리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기대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모든 숨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가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감히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다고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참 감당하기 벅찬 일도 많고 이 마음을 유지하고 버텨내기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오해와 나의 잘못된 기대가 나만의 메시아를 만든 건 아닌가? 나의 간절함이 나만의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든 건 아닌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을 덜어줄 나만의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보지를 못했던 건 아닌가? 나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고 나의 간절함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늘 부족하고 허기져했던 것은 아닌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결핍과 고통이 여러분의 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욕심과 욕망이 여러분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길을 가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부활의 아침을 꿈꿀 수 있지만 나만의 메시아를 기대한다면 부활의 기적 앞에서도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죽음의 피비린내 가득한 두렵고 떨리는 밤이 누군가에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가슴 벅찬 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예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모두 깨닫는 자의 삶, 그 비밀의 능력을 매일같이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결핍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메시아를 구하는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숨겨진 비밀을 깊이 아는 삶, 그 비밀의 능력을 매일같이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핍과 욕망이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만의 메시아를 만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저 이 고통에서 날 해방시켜 줄 뿐, 그저 이 결핍과 부족함에서 나를 부욕해 하실 뿐, 그저 이 위험에서 나를 지키실 메시아만 기다리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부어주셔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음을 두려워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미 비밀을 알려주셔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비밀처럼만 안고 살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비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주님의 권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억압도 폭력도 그 어떤 조롱과 핍박도 심지어 처절한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한 강한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투표를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직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부족한 감정과 생각을 따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교회의 리더를 세워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뜻이 다름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한 교회였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는 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도 주님 지켜주셔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움받는 자나 세우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